자, 오늘은 로마서 우리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공동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시대를 손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헌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다. 굳이 큰 선물이 아니라도 작은 선물을 그 정성을 다해 받았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기쁩니다. 받는 상대가 선물 때문에 그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면 혼자 흐뭇해집니다. 준비하면서 기분 좋고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면 더 기분 좋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더 깊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누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밥 사주기 좋아하고, 그죠?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죠. 여러분, 선물이란 뭘까요? 그래서 더욱 관계를 더욱 밀착하기 위해서 역할하는 것이 바로 to give,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give, 선물 때문에 흐뭇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셨을 때 가장 흐뭇한 분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우리도 좋았지만 선물 주는 하나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셨을 때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한편으로 그 아들이 치를 대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선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선물을 포장을 해서 예쁘게 싸서 보냈듯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가서 이런 엄청난 일을 생각하니 참 기쁘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한 그때에도 한 번 주신 선물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얼굴을 외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가서 치료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인류에게 주신 그 선물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소진하고 불타고 찢어지고 완전히 버려진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려준 선물을 고이 받으셔서 그 몸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선물이라고 그리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받은들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다른 선물은 여러분 비교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이 선물, 즉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로 인해 주어진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1절부터 11절인데 오늘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로 연결합니다.
다시 말해서 1장에서 11장의 그 모든 말씀을 그러므로로 연결되는데, 그러면 1절에서 11절의 바탕 위에 12장 1절과 2절이 존재합니다. 즉 12장 1절과 2절은 헌신할 수 있고 하라고, 그리고 예배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로마서 12장에서 나타난 헌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즉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 11절, 즉 1절부터 11절, 즉 다시 말해 1장에서 11장의 이론에 의하면 12장은 여러분 실제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몸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 혹은 은혜 앞에 설명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중심에는 아들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출발부터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시게 일한다는 겁니다. 만세전에 구원할 백성들을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하심은 막연한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되었고 내 삶의 가장 큰 테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기까지 보는 우리는 눈이 달라집니다. 보세요. 생각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져야 합니다. 은혜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길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 다 아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대학 들어가시면 모든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기간을 걷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리엔테이션이란 말은 오리엔트에서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엔트라는 것은 동방,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은 고대 근동이나 거의 모든 사회에서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어디서? 동쪽으로부터 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쪽을 출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쪽은 방향 잡는 기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라는 것은 방향을 잡다, 첫 출발의 기점을 잡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리엔테이션은 모든 방향의 출발과 기점을 지칭합니다. 나가는 방향의 감각을 만들어주고 기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 가운데 바로 샘신이라고 하는 이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한 구석에 있는, 그것도 구치소 안에서 망나니인 나에게까지 찾아와서 은혜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선물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나의 모든 생활은 주님이 중심으로 오리엔트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방향을 잡아줍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걷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느 정도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됩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과 얼마만큼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수준이 결정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으면 나는 하나 된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과 반 정도 합쳐져 있다면 나는 반 정도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반 정도 드리고 주님, 제가 주님께 반쯤 드렸으니까 주님 기뻐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의 마음이 흡족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일을 존중해 주시겠지만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섭섭해서 좋은 일이 있을까요? 섭섭한 감정이 들도록 하면 그렇게 만든 사람이 손해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마음을 받은 주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상담가인 노상원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그 감정에 지배받으면 다른 감정이 스며들 틈이 없다고 그는 책에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껄껄껄하고 억지로라도 웃고 나면 그 감정이 지속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일어난 그 웃는 감정이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한번 웃으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하고 비슷한 감정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나 때문에 한번 웃기 시작하면 계속 웃으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나는 너에게 전부 내 전부를 주었다. 내 피도 다 주었고 내 모든 것을 쏟았다. 나는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주었다. 그런데 너도 내 마음을 내게 주려고 하는구나. 내 마음이 흡족하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이것이 혹시 주님의 반응이 아닐까요? 내가 드리면 그 드린 것을 받는 주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100% 우리의 자신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전부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반 사랑하고 주님을 반 사랑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 반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반 사랑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 전부를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내가 반 드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3분의 1을 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전부를 기대합니다. 그 전부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모임 안에는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애매하게 모든 것을 은혜롭게 말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은혜란 현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십자가라는 현장이 있었듯이 우리도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 삶의 현장이 바로 1번지인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부터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드립니다. 같이 보고 경험합니다. 우리의 귀를 드립니다. 같이 듣고 같이 배워합니다. 우리의 손을 드립니다. 같이 만들고 같이 봉사합니다. 우리의 발을 드립니다. 같이 걸어가고 찾아가고 복을 전하는 그 발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같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다.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드려진 공동체가 많아질 때 사회가 밝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등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갈까요? 교회가 사회의 등불이고 소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사람의 사회의 등불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려지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려진 사람만이 2절의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삶이 바쳐져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삶이 받쳐줘야만 보이는 세계, 들어가야만 느껴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집을 관찰할 때 그 집 밖에서 저 집이 어떤 집인지 아무리 추측해도 잘 모릅니다. 들어와서 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바로 집 안의 세계입니다. 마찬가지로 1절이라고 하는 이 들어서 단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2절의 의미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몸이 들어져야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들어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12장 2절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는 두 번째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2절의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도록 말씀하는데요, 언뜻 명령 같지만 구조상 2절 하반절은 2절 상반절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유보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 알려고 노력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께,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이 주님께 우리의 몸과 온 중심을 바치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일하는 작업 대상이 어디? 마음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은 마음을 새롭게 빗어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라면밖에 못 끓입니다. 그런데 요리하는 것을 보면 요리에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쓰시는 재료입니다. 요리하실 때 재료가 다양하게 섞이고 맛을 내야 제대로 된 음식이 됩니다. 맞습니까? 맛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마음이란 재료를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님,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구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맛과 향이 나는 음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새 옷을 입기 전에 냄새나는 헌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냄새나는 그 헌옷이 바로 이 시대를 쫓아가는 마음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대는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기와 비슷한 색깔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왜? 다른 색깔이 있으면 튀니까. 싫어합니다. 다른 종류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싫어합니다. 여러분 같이 거룩한 사람 곁에 있는 것만큼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 속담에 재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지나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가 지나가면 술 마시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술잔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담배 피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숨깁니다. 목사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짓을 하다가 그것도 멈춥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불편한 존재라서 재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들이 세상과 함께 공존하는 분이 많아서 아마 재수 없다를 듣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거룩한 사람에게는 거룩하지 않는 것이 불편합니다. 반대로 거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도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껄껄한 존재가 되어야 그것이 여러분 크리스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껄껄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 저분은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저분은 왜 우리를 잘 이해해? 저분은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과 이틀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들은 소주, 한 놈은 막걸리. 제가 앉았을 때 그들은 너무 껄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같이 함께 술 마시고 놀고 다녔던 그 한 사람이 그들과 동행할 때 그들이 마시지만 껄껄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늘 자기들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찍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색깔로, 자기의 모양으로, 자기의 틀로 계속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 역할은 바로 노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주님이 택한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에 받쳐진 몸인가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2절 하반부에 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알아듣게 쉽게 말해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에 대해서는 노하라 라는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에 맡겨서 새롭게 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을 지배하며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쫓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시는지 아십니까? 1절과 2절을 밟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저 1절, 2절을 건너뛰어서 예언자를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마음은 세상의 욕심이 흠이하니 이 마음에 때가 가득 끼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보일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 생활을 바치기 싫고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니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빠른 길을 택하다 보니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예언 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과 마음이 받쳐지고 내가 그분의 뜻을 확증하며 차근차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두드리며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창을 맑게 깨끗하게 하셔서 내가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받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단계를 잘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름발이 거룩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름발이 거룩이란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가 골고루 거룩에 참여하지 못하고 거룩한 사람만 거룩해지고 나머지는 세상 가치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걸룩발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변화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충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교수나 전도사나 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평신도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같이 성장하고 같이 거룩에 동참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한 성도들을 돌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같이 자라요. 하나님의 뜻이 동일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위험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시고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서로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약할 때 서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몸이 주님께 드려지고 마음이 성령께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축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향기가 나는구나. 너희는 마음을 전심으로 나에게 드리고 있구나. 너의 몸도 바치고 내가 흐뭇하구나 라는 이런 축복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넘쳐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만,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만, 부지런히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마음에 향기가 나는, 우리의 마음에 향기가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재난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 안에 있습니다. 그대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쫄른발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앨리스의 비즈니스를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